그럼 개감유력의 주인공인 정도령을 판단하는 법에 앞서서 개감유력에서 정도령 한 분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진사성인이라든지 십승인, 궁울린, 시목, 도부시인, 엄마, 청림도사, 삼일석, 삼인인, 상제, 삼신, 양백, 전전, 미륵, 종금, 진인, 성인, 보혜사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각각 여러 사람이 아닌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것은 신인이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하도와 낙서, 복기팔계와 문왕팔계, 음양오행과 오운육기 등의 변화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이치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한 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감유력의 주인공인 정도령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우주, 과학 등 전 분야를 통찰하시고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5천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앞에 나서서 국민을 걱정하고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살릴 대책을 제시하고 인류를 전쟁과 기아와 환경의 저항에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 안 해도 돈을 쓰고 있었다고 다녀.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대통령 월급 안 받아. 대한민국 국민 가난해서 흐리는 거, 그거 내가 고쳐주려고 하는 거요. 위장하고 말이야, 트리코트하고 다니면서 돈 숨겨놓고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솔직하게 국민들 장사가 이겼다. 세계 1위 10만 불 1년 이내 달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개감유력 제5장 마른론에서 전한 동서합은 지엽더라. 동서양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에서 시작된 나무잎과 같이 뿌리에서 갈라졌지만 이제 이 모든 종교를 통일한다. 일도 합이 인인합이라. 모든 도와 사람들이 하나의 도로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제20장 도화지에서는 궁궁지도, 유불선, 합일지도, 천하지종야라. 신이님의 섭리의 도는 유불선이 합일된 도로서 천하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시원인 신교 즉 모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9장 생초지략에서 보면 인간의 원죄를 없애주기 위해 하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전 세계에 퍼져 흐르고, 즉 예수의 은혜 시대인 진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예수가 말한 다음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신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공부한 사람 모두는 이때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과 전쟁의 땅을 서로 해치는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열고 서양인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들인 두 성은 하늘의 일꾼인 인간으로 잉태한 예수가 서양에서 맺힌 오난을 갖고 예수가 돌아간 후 하늘나라 천궁에 앉아 멀리서 인간사를 관찰해보고 예수가 간 후 2000년 후인 지금에 이르러 상제인 즉 시인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받아 예수가 맺은 그 원을 풀고자 동방 한반도에 출현하신다. 제30장 10승가에서 보면 8만 대장경 중 보혜대사인 미륵불이 10승이요 의상대사가 산매에 들어 깨친 진리인 해인이 10승이요 정도령이 10승이요 서교에서 예수가 가고 재림하시는 보혜사 상제가 10승이요 이처럼 유불선 모든 종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곧 한 분으로 말세의 10승인 즉 신인으로 오시어 모든 종교를 통일시키게 된다. 이렇게 출현한 분이 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개감유력에는 인류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다시 통일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몸으로 대한민국에 오신 신인 허경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인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종교 통일을 이야기하시는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호경영은 초정치, 초종교, 초사상. 아시겠어요? 모든 걸 초월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어. 이 고생하는, 지금 이 시대에 고생하는 교회들, 고생하는 그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사모가 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 그 사모가 보여. 고생하는 사모가 보인다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그 사모를 나는 알고 있다. 노후 대책이 없는 그 목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내 아는 목사가 수천 명이야. 나는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아파. 무슨지 알죠? 내가 아는 스님이 수천 명이야. 세 번째로 기감유력에는 시인님이 대통령이 되는 내용과 세계 황제가 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천계만정지월 백양모화지일 선여은일 삼상호화라 말이 있습니다. 시인님이 과거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 세 번째에 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또 여러 장에는 일중문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님은 반드시 과거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시인이 아니다는 증거이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는 자가 기감유력의 정도령이다 하는 자는 신을 사칭한 사기꾼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기감유력의 주인공 정도령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우리가 우리의 정의, 진리, 정의, 자유를 내세운다면 일본하고 전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그 전 세계가 정의의 충돌, 진리의 충돌, 이게 20세기라. 그럼 총장님이 나는 생각하시는 그거를 진리는 어떤 거? 나는 섭리를 따져. 승리. 즉 독도는 일본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또 우리 땅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일본 땅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인류의 것이야. 공동의 것. 그래서 인류의 공존 공영을 첫째 목표로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땅 따먹기 이건 19세기 일이야. 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세계 통일을 할 때는 우리 세계 통일을 할 때는 세계 연방법이 만들어지고 세계 연방 경찰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세계 연방 법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국수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 일본은 자기들이 최고, 우리는 우리가 최고. 이런 거는요, 뭘 만들어내냐?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 그럼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박애주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국수주의는 인류의 박애주의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정의가 세계에 먹히는 정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가 세계에 먹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류 공존 공영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한 국가의 이기주의지. 그 이기적인 자유, 즉 북한이 볼 때 남한 사람은 적이고 우리는 북한 사람을 적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국수주의는 이제는 21세기는 인류가 머릿속에 다 뽑아버려요. 2030년이 지나면 이제 세계 통일을 내가 완성해요. 2030년. 30년. 그러니까 세계 통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때는 이제 대화가 다르지.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 해결 못해, 기아 해결 못해요. 그리고 전쟁 무기 계속 만들어. 이 세 가지 들어가는 에너지면은 기아를 다 없애. 세계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무기 만드는 돈. 하다못해 한국 사람이 피는 담배만 해도 그 담배값만 해도 세계 기아를 5억 명을 먹여 살 수 있어요. 이런 이기주의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먹는 술, 미국 사람이 먹는 담배, 그 사람들이 먹는 술, 이게 뭡니까? 나는 아직 담배,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지만 쓸데없는데 우리가 낭비를 하면서 굶어 죽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은 좋으시죠? 그래서 내가 네. 아프리카에 가보면 또 뭐 우간다나 또 이런 이디오피아나 또 이 가까운 아시아에도 그런 나라를 가보면 날은 더운데 냉장고 없어. 냉장고. 그런데 여자가 어린애를 한 5명 데리고 살아. 혼자 남편도 없이 사는데 음식이 어떤지 알아요? 뭘 열매를 따는데 벌레가 바글바글해. 그걸 끓여가지고 애들 먹여. 애들 맨날 배탈 나. 애들이 죽어. 그래 냉장고가 없어. 왜? 전기세 낼 돈도 없지만 냉장고 줘도 못 틀어. 전기 때문에. 전기료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류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걸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간단히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한민족이 가야 할 이정표인 개감유력이 사라질 위기에서 이 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필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여 마침내 개감유력의 내용을 깨닫고 신인이 누구이며 우리 천소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시는 신인 흑영령에 기이하여 하늘의 일꾼으로 참여하여 지상낙원을 건설하라는 시인의 말씀을 기록한 개감유력을 전해주신 이도훈 선생께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저는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개감유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늘은 오랜 세월 하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음양의 이법으로 땅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여 인간을 통하여 무국하늘의 세상을 지상에서 건설하고자 여러 분류의 인류를 펜답천하인 지구라는 밭에 우주 농사철에 맞추어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과 만물을 길러왔다. 하지만 내려보낸 인류의 성품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일만년 친히 무국신 하느님이신 환인천재 하느님께서 일성결합인 아들 한웅을 동방에 내시어 천선민족의 시조인 아담족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올바른 성장을 제시하는 가르침을 주어 우주 하추 교육기인 후천을 준비하셨다. 마침내 때가 되어 기축년에 펜답천하 조선인 지금의 대한민국에 강림하시어 인간과 만물을 수렴하고 통일의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천선민족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친히 500년 전 남사고를 통해 예수가 간 후 2000년 후인 말세이자 후천이 시작된 지금 인류에게 섭리의 시대를 알리기 위해 해인시대 즉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오신다고 하셨던 것이다. 많은 세월 인간 농사를 담당했던 우주의 봄철을 담당한 조아조 하느님과 우주의 여름철을 담당한 교화조 하느님으로 계시다가 마침내 우주 하추 교육계에 삼신이 합일된 치아조 하느님이자 무국신 하느님으로 흑영령 시인님이 친히 강탄하여 인간과 만물을 거두고 통일시켜 새하늘 새 땅인 지상낙원을 건설하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 천소민족이 세계 통일의 주인공이니 시인님을 알아보고 잘 영접하여 시인님께 기이하여 새하늘 새 땅인 계룡국 건설에 시인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아 그 메시지를 풀지 못하고 탐진치에 빠져 시인님이 오셔서 오래된 시간 동안 내가 왔노라 알리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사이 벌써 구원의 시간이 다가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 시인님의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도구로서 삼삼정책과 중산주의와 신정주의로 한민족을 구원하고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하면서 마침내 음양으로 갈라진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동참하여 영생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과 전쟁과 인류를 죽이는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심판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호가 이대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흑영령 시인님의 위대한 지도자의 조정 아래 세계의 중심국으로 비상할 것이냐 하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내년 2022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는 개감유력이 우리의 미래를 제시하는 이정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20대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감유력을 제대로 보면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가 정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늘은 예정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숫자 20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이 살아있는 동안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개감유력의 주인공이 정도령이 흑영령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과연 개감유력의 주인공이 흑영령이 맞는지, 개감유력의 모든 내용이 사실 흑영령 시인님의 기록이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개감유력에만 나온 내용입니다. 개감유력 전체 내용이 흑영령 시인의 내용이지만은 먼저 개감유력에서 말하는 정도령이 흑영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성제야와 우성제야 사울 중의 비밀. 두 번째, 해인출의 비밀. 세 번째, 천수선효의 비밀. 네 번째, 신인 흑영령의 상진사의 비밀. 다섯 번째, 신인 흑영령의 중진사의 비밀. 여섯 번째, 신인 흑영령의 하진사의 비밀. 일곱 번째, 신인 흑영령의 하우러 삼풍의 비밀. 여덟 번째, 왜 흑영령은 스스로 신인이라고 말하는가의 비밀. 아홉 번째, 무예지 헬순 신인 흑영령의 비밀. 열 번째, 세상 사람은 왜 신인을 조롱하고 비웃는가의 비밀. 11번째, 신인 흑영령이 대한민국 마지막 대통령이자 세계 황제의 비밀. 12번째, 신인 흑영령의 십처, 신천천, 전전, 궁울지, 궁울전, 개수범박지, 엄대곡보라고 하는 하늘공의 비밀. 13번째, 신인 흑영령과 삼삼정책과 중산주의와 신정주의의 비밀. 이렇게 1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과연 개감유력에서 말한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흑영령 시인님이 정도령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온무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무심이라는 것은 개감유력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파자를 내보면 원자에서 마음을 빼라는 겁니다. 즉 죽을 사자만 남는다는 거죠. 그것은 못 알아듣는다면 할 수 없이 그건 자기 업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